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제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장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받게 되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데,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가장 앞섰던 무리들입니다. 그 공회 회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했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표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시게 되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까지 이 요셉이 숨어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나중에 장사될 때, 죽을 때에 마련되었던, 예비하였던 바위산을 깎아 만든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고, 그리고 돌문을 굴려서 그 무덤문을 막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도 빌라도를 찾아와서 또 한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그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달라, 그런 요구였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또 그 유대인 사이에 이제 퍼뜨리게 되었죠.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왔던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지금 마태는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요구를 해서 경비병들이 그 무덤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바로 돌아와서 그 경비병들을 다 물리치고 시신을 훔쳐간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 돌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병들에 의하여서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다 지금 도망가서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이제 금요일이고 토요일을 온종일 무덤에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무덤에 계신 그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세상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세상은 사형수 한 명이 죽은 것에 불과한 그런 어떠한 변화도 감지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게 됩니다. 그 사흘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다음 날은 토요일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부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성금요일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아침은 각각 이름이 있는데, 부활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토요일은 아무런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 경비병들이 굳게 지킨 날. 그래서 이제 그 토요일을 어떤 사람은 이름 없는 토요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에서 침묵의 안식일이라 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로는 그 침묵의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이 마태가 요셉을 소개를 할 때 부자 요셉이라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부자라는 말을 여기서 덧붙였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마태만 여기서 특별히 그 요셉이 부자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위산을 깎아서 거기에 동굴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부자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덕분에 그렇게 살림이 풍족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부자와 함께 장사될 수 있었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태가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한 이사야 53장 9절에 예수님이 그 고난의 종이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그 침묵의 안식일에 결코 침묵하시거나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부자 요셉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계신 것이 아니라 경비병들에 의하여서 무덤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죽으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무덤 안에서 열심히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 일은 이제 이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이 오면 예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이 부활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게 되시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이사야 2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울보가 내게 일어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리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바라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바라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때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갈라진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둡게 되었죠. 그리고 또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 지진이라고 하는 이제 자연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일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 24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있어서 이 아이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게 좀 이해가 될까? 이거 구약에 어떤 지식이 없으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이들만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그런데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신 것이고 만약에 지금부터 정신이 좀 혼미해지시면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탓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니까 저를 탓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그 순간에 일어났던 지진의 현상들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해가 어두워지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일은 영광스럽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와 같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 그 암울한 분위기가 이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그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악과 죄와 사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의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이러한 지진과 같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진동하는 이런 자연 현상들, 이런 두려움들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을 멸하실 때 해와 달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둡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왕들은 하나님 대신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권세들, 사단의 무리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와 달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고대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섬겼던 우상 숭배의 대상이 해와 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 교만한 권세들을 하나님께서는 빛을 잃어버리게 하시겠다.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것은 언제냐 하면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약 200여 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땅에 다 끌려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을 메대 제국이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대국이 정복을 해서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이제 히브리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은 다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던 그때의 이 일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 없는 절망적이고 암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그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에스겔 37장의 성취인데 역시 그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좀 덥지 않으세요? 덥죠? 괜찮으세요? 아침에 추워서 난로를 뗐는데 11시가 되니까 좀 덥네요. 추우면 다시 말씀하세요.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궁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를 하고 시간이 이제 오래 흘러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본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되는 시간이 70년의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된 것이죠. 그때 끌려갔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환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그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에는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가 완전히 부패한, 그래서 뼈만 남은
그 마른 뼈 무더기가 가득 쌓여 있었던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을 명하여 살아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에스겔이 하시고, 에스겔은 그 말씀에 따라서 마른 뼈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마른 뼈야, 다시 살아나라.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을 들은 그 뼈가 실제로 살아났다는 거죠. 살이 붙어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살아나서 그 마른 뼈가 이제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마른 뼈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명맥이 끊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이 완전히 망한 이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돌무덤 뒤에 갇히고 그 무덤을 경비병이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무덤에 갇혀있는 마른 뼈와 같은 신세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들을 군대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반드시 물리치시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준 것이죠. 이 말씀을 받고서 수십 년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본토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러한 현상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해가 어두워지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을 통해서 보내신 이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살아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시대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다시 모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군대로 삼으시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갇혀서 나오지는 못한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세상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나라로 이루실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그러나 분명하게 행하셨던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서 부활절 하루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크게 소리를 치셨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무엇이라고 소리를 치셨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기억나시죠? 그렇게 얘기하고,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주중에 문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른다가 정답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유력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소리는 어떤 죽음의 공포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지른 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한 그 승리의 선언을 그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꾸짖으시고 호통을 치시고, 이제는 그런 모든 죄악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압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선언을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외침이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실패자의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의 선언을 하신 다음에 바로 부활하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신 것이 아니라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겼다, 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이겼고 내가 예수를 죽였고 우리가 성공했다, 이런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축배를 들고 있었을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그들의 어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신 이 3일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압축해 놓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이미 이전부터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70년이라는 암흑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침묵의 안식일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 잠자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암흑기와 침묵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예 잠자코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인간의 역사에 계시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어떤 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다윗이라는 선한 왕을 통하여서 이웃의 그 대적들을 진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후에 주를 믿는 주의 그 제자들이 세상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 그리고 미국에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1907년에 평양에 그 부흥사건이 일어났을 때, 2010년에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좀 민망하죠 이거는? 제 생일도 좀 늘려다가 그건 참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간혹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침묵의 안식이라는 이 긴 시간을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성경을 찾는 시간을 제가 자주 넣는 이유는 정신이 가물가물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라는 의미입니다. 엎드려 잠들어 있는 영혼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세요. 3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산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목매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듣는 자는 사슴같이 질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를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하게 길하는 흙끊는가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향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들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를 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몸이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눈먼 자는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며 그렇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 그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은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일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 기간, 그 끔찍한 암흑의 시간을 지난 후에야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를 지난 후에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아름다운 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무엇이라고 권면을 합니까? 3절과 4절에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런 계속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런 암흑 기간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는 일들을 지금도 열심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발자취에 따라서 주를 믿는 그런 주를 믿는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도 없고 배고픈 사람도 없고 연약한 사람도 없고 그런 나라를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들도 열심히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세상의 모든 부조리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달라서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불이익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의 발걸음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일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 일을 하고 그들은 영생을 믿지 않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결실을 보지 못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죠. 빨리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그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은 영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이 순간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결실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잘 돼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이러한 조급함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변질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무덤 위에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도 가끔 낙심하고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 우리 삶 가운데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우리가 뜻하는 대로 다 응답받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1시간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 알지 못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있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며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해나 이런 것 생각 때문에 어떤 회한이 느껴질 때가 있고, 내년에 과연 어느 곳에서 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어느 학교를 다니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막한 두려움으로 우리들은 괴로움을 겪을 때가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무덤 뒤에 있어서 그래서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쉬지 않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우리들은 감당하고 그리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가장 절실하게 느끼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혹시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여지신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니까 나도 자겠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는 적어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로 이 자리에 좌적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으시고 기쁘게 흠양하고 계시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정하신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절망을 할 때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외롭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 눈을 감고 세상과 타협하면 많은 즐거움과 유익을 얻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각자 맡겨주신 일들, 각자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들을 거룩하게 성실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혹시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쉽게 결실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가끔씩 우리가 지치고 낙심한다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침묵의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반드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결실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지혜롭고 성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